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하겠는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막 시끄러우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시끄럽다 이놈들 다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로마에서 발버둥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 고린도에 2만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도시가 아무리 커도 인구가 요즘같이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밖에 안 되니까 고린도는 보다 더 적겠죠. 그런데 2만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도 짓고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당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건 철저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키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리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도 엇비슷하게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2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리아에서도 그랬고 어떻게 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전혀 완강하게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영접하는데 시가 나가버려. 그래서 허리가 화났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 향해서 욕설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디도라는 사람, 바울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디도 유수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바로 그 옆집이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 장인 그리스도의 집이었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두었는지 자기와 자기 온 집이 복음을 영접하고 2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강팍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철저하게 바울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당신을 상종 안 한다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 디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해당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점점 생겨나고 부흥을 한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르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할 때 내려가서 배를 타야 되니까 겐그레아를 거쳐오는 거예요. 겐그레아 회당에 가서 설교할 때 겐그레아 교인들이 막 더 있다가 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맥주 더 먹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겐그레아는 교회도 못 세우고 왔는데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 사역자가 누구라고요? 베베라는 여집사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디도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때가 AD 50년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흐리네. 그래서 찾은 지도인데 이게 이제 빨간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은 요 지역에서만 복음을, 이 터키입니다. 여기는 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게 돌아왔어요. 몇 교회로.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가면서 이 남은 지역을 안 가고 바로 여기 지나가면서 이리로 갑니다. 빌립보 들어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터키 전 지역을 여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안전하고 그냥 바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위쪽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아카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아카야 지역에 속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50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럼 52년이잖아요. 52년에 2차 전도 여행이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겐그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왔다가 안디옥교로 돌아가는데 기록연대는 고린도전서의 기록연대는 55년. 그러면 연도상으로는 흐름상으로는 5년 후지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의 교회에 있으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 시간은 3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3년, 1년 6개월 동안은 막 교회가 부흥하고 바울이 막 직접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디도,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만 막 오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 3년 반 만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이 기록 장소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까 보였죠? 갑바디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는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에베소 교회 3년. 에베소 교회에 머물던 중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까우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바로 옆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이 비행기 타고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몇 시간은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오래 걸려서 바울이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말이죠. 이렇게 막 치장을 해버리고 어쩌자는 겁니까?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넘쳐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언변의 지식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이렇게 치장을 해버리고 덧칠을 해버리면 도대체 어쩌는 건지. 조금만 성경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합니다.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하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이 말이지.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냥 당연히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언변은 넘쳐나고 지식에 풍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한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다 아멘하지. 아멘할 교회가 없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사고하지 않는 있었습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이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해요.
바울의 눈에 엄청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세월이 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이 이제 채워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역할이고 사역자 역할 아닙니까? 목회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하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다른 초대교회 교회들보다 더 많습니다.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것이지 아무런 은사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거는 손을 대야죠. 개정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이 휴스테레오라는 말 여러분이 소개해줬지만 이 휴스테레오라는 말이 뭐냐? 휴스테레오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게 come short라는 말. 못 미쳐요. 더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올 수 없는 형편에 오고 싶어도 그 상태가 휴스테레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오는 뭐예요? 흘러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흘러나오지 못해요. 거기까지가 한계야.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기껏 최대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한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지점이라고 말해요. 더 이상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도달해야 될 거리는 굉장히 먼데 이건 더 이상 흘러나올 수 없을 만큼 거기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역하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다. 비하인드. 혹은 부족하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흘러나오지 못해서 다다르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것을 바울이 채워주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만큼, 다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망이, 고린도 교회들이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의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속에서 막 지금까지 없었던 소망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소망이 더 크고 소망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학수고대라는 거지. 소망이 없는데 뭘 기다리겠어? 기대가 없는데 뭘 기다리겠느냐. 뭔가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수록 학수고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복합된 겁니다. 백호마이는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먼저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포는요 이미 그래서 영접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뭘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영접한 상태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이 아니고 호로고스가 아니라 타레마타의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나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절실함과 그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어라는 걸 외웁니다. 레마의 동사역이잖아요. 흘러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흘러나오지 못해요. 너무 짧아요. 짧다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지식이 짧고, 아, 저 사람은 배움이 짧고, 아, 저 사람은 말이 짧고. 반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짧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의 한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에 휘시테가 빠져버리면 네오만 남잖아요.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면 뭐가 돼요? 뭐가 흘러나와요? 레마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샘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미치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개선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도 얻고 싶어도 도달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흘러갈 수 있고 더 도달할 수 있고 더 얻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을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영접해서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포 에코만 학수고대가 되는 겁니다. 막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고 막 이게 되는 거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0절. 예수께서 그를 꿰뚫어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이색을 띠며 그 집을 가니. 또 소환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소환할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소환해야 돼. 우리가 이 사람의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소환해야 됩니다. 한글같이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4개 부족한 것이 하나가 이게 아니에요. 파란 글자를 기억하면 4것.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정말 율법에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자기 나름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름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요? 각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믿어왔고 어떤 은혜를 가져왔느냐 다 여러분들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하잖아요. 당당하게.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이만큼을 해왔다고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의 것, 너의 은혜, 너의 삶 거기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부족하면은 정말 다 용서가 됩니다. 99개 잘하고 하나 못하는데 그거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9가지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저거 하나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야. 그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율법을 정말 처음부터 잘 지키던 사람이어서 근데 저거 하나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9가지 혹은 99가지가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하나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9개나 99개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그 하나가 이 사람의 9개나 99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에게 부족한, 이 사람이 흘러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 결정적이고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절호의 기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길을 제시해 줘도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참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재산을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여기 빠졌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냥 종종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같이 그렇게 따라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산이 많다.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여서 수심이 가득하여 조금만 팔라 그랬으면 내가 팔았을 때 너무 나의 극단적인 걸 요구하시네. 왜 이렇게 극단적인 걸 요구하실까? 나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뭐 예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실 거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팔라고 안 합니다. 적당히 팔라고 하죠. 왜 다 팔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제자는 재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생님,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까요? 다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가족을 대동했습니까? 여비를 마련해서 가져왔습니까? 뭐 다 버리고 온 거예요.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다 팔라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야. 말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는 네 재물이 다 없어지지만 하늘에서는 너 보물이 있을 것이다. 어느 바보가 언제인지 얼마인지도 모르는 하늘나라에서 뭐가 주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 바라보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나 못하는 거야. 삭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반밖에 안 팔아요. 왜냐,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제자가 아니니까 반 팔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남는 게 얼마나 나올까요? 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토색한 사람은 4배를 갚어. 얼마나 남을까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들을 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하면 괴로운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우리나 어느 시대에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제공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떠먹여주고 싶어도 못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뭐 더 구구절절히 하지 않아도 뭐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매주마다 주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아멘하고 막 희열에 차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괴롭습니까? 소위는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 너의 것.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 은혜, 그 삶, 그게 전부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자부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 이렇게 목회하고 왔습니다 하는 그 자부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나 혼자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것을 딱 비춰버리면요 정말 그거는 조적지연인 거예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하나가 이게 강조되잖아요. 그 사람의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진 저울은 이 하나에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 하나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하나를 거절했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계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이유로. 그 하나가 부족한 게 이겁니다.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건 적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찾아온 사람이 부자니까 그렇지 찾아온 사람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었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네 재산 전부가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건 다 상대적이니까 그 가지고 있는 만큼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너는 그럼 굶어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는 데는 재산이 필요 없어. 통장에 예비비를 갖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보물을 소유할 것이다. 이리 와서 십자가를 져라. 자, 어떤 걸 택할래? 이 땅에 그 네 많은 재산을 끼고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십자가를 질래? 그리고 하늘에서 보물을 받을래? 우리는 100이면 100다 이거 못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일부는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 헌금도 하고 부제도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건 못하고 하나를 못하고 하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삭개오 같이 그걸 누군들 자기 재산이 안 아꼈겠냐고요. 자기 재산 자기 돈 안 하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아니죠. 적게 갖고 있건 많이 갖고 있건 자기 돈 다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반 짜가서 강한 자에게 주고 자기가 누구에게 잘못하게 있으면 4배를 갚을 수 있겠느냐? 그거 아무나 하느냐고요. 그때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뉘우치고 자기 삶을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오고 자기를 깨트려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 14절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못 봅니다.
이 땅에서도 아포칼립시스가 안 되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뭡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만 골라가지고 삭개오 같이 만드시는 거. 사랑하시는. 그래서 삭개오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수동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징계하시니까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제 자기 깨달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 역할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힘들고 괴로워요. 그냥 이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특별하게 뭐 바꿀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죽지. 그러면 편한데 이제 그게 바뀌어지려면 그냥 안 바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손을 내게 내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시간이 그 사람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 같이 그런 열매를 맺어서 자기 결단을 하게 되고 삶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토색하고 괴롭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 사람들의 것보다 4배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은혜가 가지고 나타나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쉬운 거지. 이거 삭개오가 이거 고백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막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합니다. 하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줘야지. 은혜를 받게 하는 누구도 합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자고 하라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아멘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합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쁨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여겨지나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온 그 시간만큼 연단 받아온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보상한다. 네,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목과 심정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매로 때리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제대로 걸어오면 그 시간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상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대를 거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아무도 손 못대게 하신 하나님만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만 잘 발견하고 그 시스템대로 오퍼레이션, 작동을 하게 되면 다 누구나가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한 평강과 그 거룩함을 추적하랍니다. 따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추적을 해.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적해요? 성경을 통해 추적합니다. 도대체 평강, 그 거룩함이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는 만큼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적하게 되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잘. 살에 쪄들고 삶에 치이고 시간이 바쁘다고 여러분들이 안 해서 못 얻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 의의 열매 그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유 바쁘니까 힘드니까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 다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목사는 왜입니까? 목사도 본업은 팽개치고 일해요. 바쁩니다.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 추적을 잘 안 해요.
교인들은 추적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이 추적이나 탐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탐구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추적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추적만 해서는 탐구를 해야 돼. 이거는 우리에게 취해서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왜냐고 하면 그것이 없이는 뭐가요? 이 평강의 열매, 거룩함,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안 보여요. 껍데기 예수님만 보는 것이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본다고 거짓말하고 나 거짓말 금방 타로가 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귀로는 분별이 되고 볼 수 있는 사람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잖아요.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의의 평강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함이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열매와 거룩함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 같은 말을 동의어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지 그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글자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막 글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미치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조차도 없을 수밖에 없는, 듣지를 못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의의 평강한 열매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가 뭐냐? 평강의 열매다.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보상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런 세월을 몇 년을 10여 년을 겪었는데 기껏 이거 보상해 준다. 이게 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상이면 차라리 보물을 준다 그러면 아멘을 하지. 부자에게 했던 말씀처럼 이거는 뭐 이 평강의 열매가 뭐길래 이거 보상받기 위해서 왜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그래도 이걸 준다고요? 연단되어온 자들에게는 주죠. 징계를 통해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연단되어온 자들에게만 이렇게 열매를 보상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주님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열매는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조하잖아요. 신약 성경을 빼놓고 있는 게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막 교회가 대문짝만하게 써놔도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디오코라는 말은 추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평강 성경이 어디 있으면 이 평강이 뭐냐?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앞으로 집에 가셔서 평강, 다른 거 말고 오늘 평강이니까 평강만 추적해 보시라고. 평강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적할 만큼 나옵니다. 시간이 엄청 단축돼서 지금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하루만 안 되고요. 하루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잖아요. 탐구를 요구합니까? 탐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추적만 해서 그 은혜만 받아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적해야 됩니다. 추적이 뭐라고요? 박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박해가 나오지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박해라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박해를 어떻게 합니까? 놀면서 시험시험 합니까? 아주 지독하게, 아주 지독하게. 아주 지독하게 박해잖아요.
추적도 마찬가지예요. 설렁설렁 해야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다짐하고. 그런데 이 평강이 뭐냐면 하기오스모스예요. 하기오스모스가 뭐라고요? 이게 치유의 거룩함, 표면의 거룩함, 이걸 딱 쫓아가면 평강이 나와요. 평강이 나오는데 이걸 끝까지 쫓아가면 여기 끝에 뭐가 있어요? 하기오 시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남의 거룩함. 그게 평강이라니까요. 이걸 쭉 쫓아가면은 이걸 쫓아가는 건데 이걸 쫓아가면 그 끝에 하기오 시내가 있어요. 그 하기오 시내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행동할 수 있다고요? 하기오테, 디카요마, 고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지. 추적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고운 일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신부의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없으면 다 쫓겨난다니까요. 넌 어디서 왔는데 예복도 안 입고 있느냐? 그 손님 아니에요. 비유니까 손님이지. 다 어린 나이 신부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 근데 우리는 예복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때 가면 예복도 없이 쫓겨날 줄 뻔히 결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여유자족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알맹이는 정말 하나도 붙들지 못한 채 껍데기만 주렁주렁 가시덤불만 엄청 수십 년 동안 주위에 주렁주렁 매달고 이게 내 열매라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누려볼 때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련은 그 가시덤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미련아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미련아 대단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의 성격입니다. 단수예요. 그것이 뭐예요? 평강과 그 거룩함 똑같은 거예요. 평강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기오스모스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걸 끝까지 추적해보면 그 끝에 하기오 시내가 있을 거다. 그걸 발견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추적도 안 해. 이건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왔어. 직분만 잘 받아왔어. 이게 없어. 이거 없으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 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예수님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와놓고 주렁주렁 가시덤불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그러니까는 꽈지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절대 그 사람들을 내치실 일이 없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죠. 10곡을 권세를 받아라. 5곡을 권세를 받아라. 2곡을 권세를 받아라. 그 사람들에게 한 만큼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못 봐요. 오직 이렇게 평강을 추적하고 그 거룩함을 하교 신의 거룩함으로 발견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까요만 그 공의를 향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지 아무도 못 봅니다. 이거는 성경이에요.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사람의 말이고 미혹의 말이고 사기치는 말이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 부족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건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 타락한 교회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찾아옵니다. 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계시되, 오, 그래? 멀지도 않네? 가보자. 이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인들입니다.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 이 두 사람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서 모릅니다. 누군지. 그러나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가야의 처녀입니다. 아가야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죠. 갱그리아죠. 아테네죠. 아테네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를 포함한 갱그리아, 아테네 이 남쪽 지방에서 스데바나가 천년만이에요. 1호 교회는 누구라고요? 디도 유스도. 2호 교회는 누구라고요? 스데바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세례교회는 이게 안 되니까. 진짜 열매에 평강을 추적하고 하기오 신의 은혜에 이르러서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자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그런 칭의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들이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박수쳐주고 뭐 그러라는 겁니까? 무슨 부족한 걸 채워달라는 겁니까? 바울이 선교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자가 부족하니까 물자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인들의 부족한 것들을 이 세 사람이 채웠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큰 일을 했다고 스스로가 자위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침 받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자고 하면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나서 우리는 나름대로 뿌듯함과 스스로의 자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기뻐하고 뭘 시원하게 되는 겁니까? 요즘같이 뭐 그냥 얼린 생수를 가져와서 뭐 그 더운 나라에 시원하게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지? 정체 불명이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말들을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또 글자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때 감정적인 은혜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은혜들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전부 자기 은혜,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대로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야.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모두 다 내 기준, 내 믿음, 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안 하면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다 이런 거 받았어요. 아무 쓸데없는 자기 은혜, 자기 믿음을 심어주고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은혜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놔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고 하자 그러면 안 하면 왜 안 하지?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결정을 지어갑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집에 가셔서 평강이라는 걸 잘 추적해서 이 거룩함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를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라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왜 이 세 사람이 대신해서 바울을 흡족하게 하고 바울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필요에 와닿지도 않아요. 이런 말 자체도 모르는데요. 그냥 뭐 부족한 것을 채웠다 시원하게 했다는데 그게 뭐지를 알아야지. 무슨 부족을 채웠으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원하게 했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사람들 너희의 그 부족함을 위로 채웠다.
돈이나 물자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을, 이면의 것을, 휘스테 레오가 아니라 레오의 것으로 채웠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내 것의 영과 너의 영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은 공통된 영이에요. 칭이에요. 표면의 영이니까 이건 그냥 너의 영이에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나의 영이 아닙니다. 내 것의 영. 바울의 영은 다릅니다. 왜 내 것의 영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영은 이 사람들과 나는 이면의 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표현해요. 나와 너의 영이라고 이제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번역해준 대로 지금 100년 이상을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개정을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내 것의 영과 너의 영이 위로 안식하였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진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할 일을 했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그게 안식이지요. 뭐가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일 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부족함을 이 사람들이 위로 와서 채워줘. 와,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부족함을 가지고 채웠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말하고 대화하고 다 안 되니까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다 안 되니까요. 왜냐면 말이 그 사람의 영이고 말이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알게 돼 있고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려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주면 박수 쳐주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요. 훌륭하다고. 그게 아니라 에피기로스코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얘기죠. 이 명사형이 뭐예요? 에피그로시스. 연반 나는 자가 가르치시. 이것도 나왔고, 여러분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살고 있는지. 에피기로스코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인정해주고 축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본받아. 이 사람은 정말 잘 알고 제대로 알아서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박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일을 대신했으니 칭찬해주고 박쳐주는 것은 끝이 아니고 본받아라. 알아야 본받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누굴 본받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본받고 있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합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의 그 부족함,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은 9번 나옵니다. 휘스테 에오는 16번 나오고요.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다 합해봐야 25번밖에 안 나와요. 마음만 먹으면 이건 벌써 성경구절 25구절. 어떤 성경구절은 25절이 아니라 100절 넘는 구절이 있잖아요. 한 장이. 한 장만 있네, 한 장만. 여러분, 그 정도의 성의도 없습니까?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이 은혜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기로 원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 9번 나오는데 너희의 그 부족함을 이렇게 미로 에피가 더 붙잖아요. 온전히 채운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의 은혜를 평강을 추적해서 그 디카유 하교 시내에 다나가서 이제 디카유마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이 사람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되고 싶어야죠.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은혜 받아서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안 됩니다. 디오코를 해야 돼요. 디오코를. 평강을 추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얻어야 될까 말까 한데 아멘하고 돌아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세월을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치렁치렁한 가시덤불의 열매만 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나 파고입니다. 파고 과거형이잖아요. 미로 안식하였다. 참으로 내 것의 영과 너희의 그 영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 안식은 뭐 더 이상 일을 바쁘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할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뭘 더 하겠습니까? 이게 다 평강에 갖춰졌는데. 그런데 남은 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영이 이 안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면 이게 타오타가 되는 거예요. 타오타.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토이토스라는 말은 이와 같은 사람들, 이 비슷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에피게노스코 정확하게 분별하고 온전히 분별해서 그 사람들을 본받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만 이 세 사람이 있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나오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라. 무슨 부족함을 채운다고? 빌립보 교회들이 주지 못한 돈을 채웁니까? 물자를 채웁니까?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열심히 보내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들 같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나름 훌륭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혹 어려울까? 고생할까?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바울에게 돈도 보내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막 그랬던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버렸네. 스데반아 아프드나도 아가이고보다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나의 형제야, 나의 동역자야, 나의 군사된 자야, 그리고 너희의 뭐요? 사자. 너희 사자가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이건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에게 돈을 보내주고 물자를 보내줬지만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영에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도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돈과 물자를 보내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나의 동역자고 나의 함께 군사된 자고 여러분들의 사자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막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쉬어야 되잖아. 입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도 뿌리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 뭐예요? 이 물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이걸 채우려.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채워져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부족함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부족함을 아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부족한 걸 알기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동군. 동군은 뭐예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거는 어떤 군사예요? 믿음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요. 너희 사도.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흥신도가. 바울이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나의 필요를 섬기는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낸다. 너에게서 왔는데 다시 보낸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까지 이르렀어도 목숨에 연연하지 아니함은 나와 함께하는 그 섬김, 그 사역의 부족함을 위로 채우자. 위의 것으로 돈이나 물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보상이 더 많아요. 목숨은 잃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에 연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드물고 이 사람은 희귀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종자가 우리가 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지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 빌립보 교회 하나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 그 시간부터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안 아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깜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여한이 없어요. 왜? 다 해놨잖아요. 이로 채우기야. 채우렵니다. 채우기. 자기가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한글은 고쳐놨는데 이걸 내가 그 부족함이죠. 자기의 부족함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걸 알아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요. 병에 걸렸든 뭐였든 알면서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언젠가 죽으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바울의 사역과 섬기는 봉사에 함께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시절까지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대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가를 이미 에바브로디도는 가서 받았을 걸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전부를 만나해서 어느 교회는 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 동일하게 들어야 될 복음인데 어느 교회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시인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라.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요? 자기가 세워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모든 핍박을 감당해내고 말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연보를 막 냈다고 그러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정말 그들이 채워야 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서시는 고린도 교회.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소개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몇 년 만에? 기껏 5년 만에. 우리는 몇 년입니까? 30년, 40년, 50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그런데 바울은 막 3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복음을 막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와 그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시간 계산을 하더라도 다르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뭐 때마다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개념이 없다는 것은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 모일 수 있고 아무 때나 모여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그랬던 시대니까 이들의 3년, 이들의 5년은 우리의 20년, 30년을 넘을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 계산하면. 우리는 기껏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주일, 수요일 기도 시간. 이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시를 못한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1년에 100시간을 모이다 치면 이 사람들은 1년에 1000시간 이상을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본문을 지경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 네,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같지 않게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니 고린도 교회도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 보답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밤낮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소개했던 카타티죠. 딱 틀을 맞춰놓은 틀만 맞춰놓으면 수술합니다. 틀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건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얼굴 예배는 요즘에 뭐 세상이 좋아져서 뭐 온라인 예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그런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잡고 인격과 인격을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TV 보거나 동영상 보거나 온라인 예배라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편리함이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인격적 교통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겪어야 하는 거지요. 대화를 해야 하는 거지요.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떨어져가지고 대충만 하는 거죠. 그거를 카타르티죠. 해주고 싶은 거야.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어. 더군다나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최고가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딱 틀에 맞춰주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최고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해서 말하죠. 그래서 이게 목적입니다. 에스더는 뭐뭐 하기 위한. 이걸 위해서 더욱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대사로의 교인들을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틀에 맞추는 수 있게 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중요하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심정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으라. 듣게 해주고 싶어. 안 들어서 그렇지. 까다로운 기조입니다. 이 틀만 딱 갖춰주면요, 채워지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도 이작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작밖에 못해요. 그거 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틀을 갖추는 작업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만 갖춰주면요, 이 부족함의 틀을 딱 갖춰버리면 그 안에는 이제 뭐 담는 것밖에 없으니까. 담아지는 건 다른 건 절대 못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복음의 내용밖에는 그 은혜로 못 담습니다. 다른 건 담고 싶어도 못 담아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부족함이고 오늘날 우리의 부족함이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의 부족함이고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의 부족함. 그런데 그들도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함을 받고 이렇게 간절한 서신을 받았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껏 글자로. 그나마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다 사람이 얼른 뒤바꿔 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아닌 사람의 글자를 읽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냐. 그리고 100년 지금 200년을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라고 자부시고 그런 자랑밖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것밖에. 왜냐면 우리가 타락한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기껏 훅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쭉정이 같은 그런 거 붙들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보시라. 예수님 앞에 가보시라. 뭐가 난다.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적 은혜 가지고 돌아서 봐야 바람 스쳐가듯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추적을 하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지각 속에 담으면 그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뺏겨서 남은 게 없어요.